5월 24일 3일 예배 오신 우리 드사랑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며 인사하라고 하려다가 오늘 인사를 앞에 많이 해가지고 인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927면입니다. 잠언 15장 23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두 번 연이어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영어권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력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태어난 한인 2세였습니다. 그래서 모국어가 영어나 한국어가 아니고 독일어가 본인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말도 제법 이제 하는 상태가 되었고, 근데 생긴 것은 보면 저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국에 입국하실 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종종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본인 국적이 독일이라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입국열에 서 있으면 멀리서 공항 직원이 한국인은 이쪽입니다 막 이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일 사람이니까 계속 서 있으면 한국인 막 이렇게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나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말의 영향력도 있지만요, 이 말보다 이 수신호로 보내는 이 바디랭귀지가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직원의 수신호가 기분 나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그게 상처로 남지는 않았겠죠. 보통 깊은 상처는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됩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이나 그 말할 때 그 표정, 이게 오랫동안 상처로 보통 남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해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의 내용과 그 말할 때의 그 표정을 또 제스처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되게 섬찟한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양약, 좋은 약과 같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상대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참 끔찍하고 무서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혀로 나오는 이 말이 이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목사인 제게도 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이제 이 본문을 정해놓고도 마음속에 본문을 바꿀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자습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과 잠은 필사하실 건데
잘 이해되시나요? 지금 잠언 필사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이 부분도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잠언은 우리에게 친숙한 듯 하지만 여러분 잠언 필사를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생각보다요 잠언을 제대로 묵상할수록 이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마치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걸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요, 제가 볼 때 잠언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잠언에서 말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는 장 중에서 하나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잠언 15장이 말에 대한 그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 장이거든요. 하지만 잠언 15장도 잘 읽어보시면 말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여러 주제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이 잠언을 제대로 읽을수록 도대체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잠언은 자주 듭니다. 말에 대해서 다루는 오늘 본문 잠언 15장 23절을 세 가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게 이제 개역개정인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대답하는 말을 듣고 기쁨을 얻나니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람의 대화는 참으로 즐겁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더없이 아름답다. 자, 오늘 본문이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타이밍과 상황에 맞는 말을 하라는 내용이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지혜와 반대되는 예는 욥의 새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욥의 새 친구 조언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예리하고 바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친구인 욥은 지금 건강, 재산, 자식 모두 잃었는데 이 절망적인 타이밍과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네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봐라, 네가 저번에 주일을 빼먹어서 그런 일이 생겼잖아, 이러면 이분이 회개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황에 맞는 소리를 하자. 센스 있는 소리를 하자. 더 쉬운 말로 하면 말 조심하자. 말 좀 예쁘게 잘하자. 뭐 이 정도이겠죠? 자, 잠언이나 성경에서 말에 대해 이렇게 마치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한 부분을 그냥 껍데기 한 부분만 접근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잠언과 성경은 말과 혀의 문제를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말과 혀와 관련한 주제를 성경은 오늘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는 혀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한 얘기를 다룬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야고보가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지금 본문이 이미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막이 자상하게 떠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자신조차도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주제를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자습하실까요? 이런 제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이 부분 앞에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래요. 주일학교 선생을 내려놓아야 되나? 선생된 자의 심판이 훨씬 무겁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혀는 위험하니 조심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지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야고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야고보서 3장에 다루어지는데, 자, 3장 3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힘센 말을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의 입에 뭐를 물립니까? 재갈을 물립니다. 쇠로 만든 재갈을 물리고 당겨서 말을 제어합니다. 사람의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힘세고 큰 말을 제어하는 뭐와 같다고요? 재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재갈은요,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혀, 언어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처음에 지금 뭐를 말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재갈을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4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의 방향을 무엇이 잡아준다는 것입니까?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 말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힘센 말을 재갈로 움직이고 큰 배를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라는 겁니까? 혀라는 겁니다. 혀. 마지막 하나 더, 5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방금 세 번째는 뭐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 여러분, 원래 불은요, 큰 불이 없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그림 언어를 하나 야고보는 더 첨가해 주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고 악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전체 삶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로 하는 이 말을 이 정도 무서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무 과장스럽고 너무 부정적으로 혀를 보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제가 보니까
오늘 3장에서 혀의 끔찍함을 묘사하면서 요 정도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7절에서 9절로 넘어가면 강도가 더 세집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혀가 위험하니 정말 조심해라, 정말 잘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늘, 땅, 바다에 있는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다 길들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길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 야생 짐승도 길들일 수 있을진데 혀는 길들일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 혀에는 쉬지 않은 악이 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도 이제 포기하고, 안 그래도 피곤한 수요일 저녁인데 그냥 예배 마치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제가 맞춰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까? 제가 왜 혀, 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야고보 사도의 이 표현과 비유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혀, 말의 문제는 조심하고 더 잘 사용하자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혀의 문제 앞에서 아프지만 야고보는요,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요 정도는 해보겠는데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지점입니다. 혀, 말이라는 주제 앞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혀를 잘 사용하는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말을 사도 야고보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는 단순히 그냥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로 완전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쭉 지나왔던 메시지를 일단락 하면 혀에 대한 바른 이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혀에 대한 바른 이해. 혀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정리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죄로 완전히 오염된 기관. 혀가 뭐라고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죄로 완전히 오염된 기관이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내보니까 이건 진짜 은혜로 가능합니다는 말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 그것이 진짜 형식적인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자신의 혀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 진짜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과 관련해서만 놓고 봐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이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 우리에게 너무 지혜롭고 착한 말이 나왔다면요, 그건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잠언 15장 4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잠언 15장 4절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본문을 잠깐만 띄워두시고요. 패역한 혀, 이 패역한 혀에서 패역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셀레프라는 단어인데요. 미끄러지다는 의미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미끄러지게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혀의 파괴성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셀레프라는 단어를. 패역한 혀는 어떻다고요?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요, 이렇게 한글 표현처럼 온순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 보면, 영어 NIV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적혀있냐면 crush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으깨다는 단어, 감자나 뭐 어떤 식물을 으깰 때 이 crush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깨뜨리다, 산산조각 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는 이 혀 말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크러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깨뜨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사실을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연 상태의 혀,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온순한 혀에서 온순한의 히브리어로는요,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마르페,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자연인으로 온순한 혀,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양을 좀 쌓고 예의를 좀 갖춘다고 온순한 혀, 소생시키는 혀가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혀를 가진 자인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정말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온순한 혀, 그래서 소생시키는 혀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은요,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그러고 그냥 야고보는 이 내용을 마치느냐? 그게 아니고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성경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혀를 길들이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혀를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은요, 절망하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실 혀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악한 마음이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예레미야 17장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방법적인 적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 지금 교회 상황과 맞물려 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 좋은 적용 방법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매일 잠언 읽고 듣고 쓰기. 오늘 안 썼는데 수요에 보고 가서 적을 건데, 혀를 길들이는 첫 번째 방법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죄인이다 이러고 막 함부로 나쁜 말 쓰면 그건 진짜로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뭐냐면 계속 선한 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선한 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과 28절을 여러분이 1절 한번 읽고 제가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 속에요, 선한 말을 연습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성경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좋은 적용 방법이 뭐냐면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자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뭐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할 수만 있으면 긍정의 언어 사용하기.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은 궁금한데 되게 약하거든요. 궁금증을,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상대가 분노해도 부드러운 대답을 하면 싸움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상대가 분노할 때 나도 그것에 반응해서 분노하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꾸 연습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게 되네? 나도 되네? 나는 말에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연습할 경우에 되네? 하는 것을 맛보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의 전기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요, 참 놀라운 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거 강조했는데요,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분은요 그의 삶에 수많은 결심문들을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구체적인 결심. 가만히 어떻게 보면요, 마치 도덕교과서 헌장을 발표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분이 날 때 바로 대꾸하지 않는 것. 한 템포만 더 생각해보고 말하면요, 상당 부분은 정제가 되어지는데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부득불 다른 사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의 긍정의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도 살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 어제 큰 위로가 되는 글 하나가 드사랑교회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눈물나게 하는 남편의 필사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필사 사진이 이렇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필사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자가 좀 보이나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의 내용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성도분들께 자랑하고 싶어 올려봅니다. 저의 가족은 저, 남편, 아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교회가 구미동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통해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세 식구 중에 남편이 믿음이 없기에 불쌍한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기에 아들은 청년부 생활을 뒤로하고 저를 위해 주일 2부 예배로 참석하였습니다. 저의 첫날 교회 예배 그날 참석하였던 성도분들은 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서는 첫 발걸음부터 울음이 터지더니 성전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몇 년간 못 갔던 교회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그날 은혜의 기쁨과 아들과 둘이 함께했던 코로나 기간 중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힘듦에 대한 주님이 향한 서러움과 함께 주체 못하는 눈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집에 두고 나오는 불쌍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으로 남편을 위한 진실된 기도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남편은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답니다. 아들은 제자리인 청년부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가족 잠언 필사가 진행되는 요즘 무관심하기만 했던 남편에게 한 번 써보라는 나의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써야 된다는 아들의 콕 박히는 말이 두 마디가 되어 그러지 뭐라는 남편의 답으로 돌아왔답니다. 역시 주님은 사랑하는 딸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감사함에 많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아가처럼 아슬아슬하지만 주님의 굳건한 의로운 팔로 남편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려는 저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무소부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의 전부이심을 새깁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사랑하나이다. 어떤가요? 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필사 아닌가요? 필사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 믿다가 지금 믿음이 생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필사 안 그래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님 고백처럼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필사 맞고 말고요. 우리 가운데 말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선한 말을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살펴보신 잠언의 말씀처럼 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먼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선하지 않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드사랑 가족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